오늘 저는 관점을 바꾸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찰리 채플린이라는 그 희극 배우가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잠깐 놔두세요. 예.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 보면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누군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다 행복한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막상 가까이 가서 그것을 보게 되면 그 나름대로 고통과 아픔들, 삶의 애환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코스염 하면서 좀 독특한 몸동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희극 배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나름 웃기면서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었던 이 찰리 채플린이, 그의 과거는, 그리고 그 어렸을 때는 굉장히 불우했습니다. 그는 매우 가난한 배우 부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요, 아버지는요 알코올 중독자였고 어머니는 나중에 정신분열증으로 정신병원에 가야 했었습니다. 그랬던 이 찰리 채플린은 어려서부터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파전, 심부름꾼, 그리고 병원 청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어렸을 때부터 그는 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은, 그래도 부모님이 배우라 그런지 연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10대에 연극을 하게 되고 나중엔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되니까 그 당시에 무성영화, 우리가 흑백으로 보는 무성영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데뷔를 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일확천금을 벌 만큼 굉장히 그 당시에 큰 부귀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웃음을 통해서 사회를 날카롭게 풍자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에게 안티를 통해서 결국 미국에서 추방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국 스위스로 망명해서 이제 그의 마지막 삶을 이렇게 살게 되는데, 1972년 제44회 오스카 시상식이 있었는데 20년 만에 그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공로를 인정하게 돼서 특별상을 받았는데 그 나이가 무려 70이 되었던 나이죠. 근데 그때 그 특별상에서 역대 기록상 가장 많은 기립박수를 받았는데 무려 12분 동안 그 찰리 채플린을 향해서 기립박수를 쳐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갖는 또 다른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비 맞는 것을 좋아한다. 내가 우는 것을 누구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저도 비 맞는 것을 좋아하는데 찰리 채플린이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비록 많은 사람들의 웃음을 주는 희극 배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비 오는 날에 많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했던, 그러므로 이 명언이 나왔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직감할 수 있는 건 그가 얼마나 고생이 그리고 많은 애환을 갖고 있었는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아픔과 그리고 고통과 삶의 애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누군가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우는 그 순간부터 고통은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무려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8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3번에 걸쳐서 낙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참으로
고통의 연속이다,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고린도후서 1장 8,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것만큼 그가 그렇게 많은 현실적인 고통, 외부적인 고난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에베소에 있었던 사건들을 말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는 더 이상 살 소망도 그리고 사형 선고 받을 만큼 죽는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의 삶 자체는 굉장히 절망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또 고난이 또 있는데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4절과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제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당한 이 고통은 굉장히 우리가 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외부적인 환경, 외부적인 이 충격을 통해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심한 건지를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11장 2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내적인 고민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적인 고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 자신이 세웠던 그런 개척했던 그 교회들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내면에 고통이, 아픔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 분쟁을 통해서 더 서로 싸움박질했을 뿐만 아니라 입에 담기 어려울 만큼 음행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은사의 문제도 있어서 서로 잘났다고, 서로가 더 좋은, 그리고 더 뛰어났다, 더 잘났다, 이런 분쟁도 그 안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욱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거짓 교사가 들어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무리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사도 바울의 외적인 부분과 내적인 고난, 이 모든 부분을 다루었을 때 우리는 충분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본다면 낙심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그냥 낙향해서 그냥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사도 바울의 그 삶을 솔직히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요, 우리가 낙심할 요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사실 우리 굉장히 열심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 때, 또 하나 정말 내가 원하는 그 결과를 이루지 아니하고 다른 결과로 인하여 우리는 충분히 낙심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낙심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한 해, 두 해가 지나가지만 그 상황과 그리고 그 모든 부분들이 내가 기도하는 부분들이 전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볼 때 때로는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40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40대 목사님이 사역도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다 그래도 나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누리고 있었는데, 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이 부부가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런데요, 한 번은 그 교회인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목사가 얼마나 영성이 없으면 아이도 못 가져. 여러분, 목사가 영성이 얼마나 없으면 아이도 못 갖는다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너무 쉽게 내뱉는 말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그 기도를 정말 눈물 뿌리며 기도했던 그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설마 정말 그분은 그분의 고통을 알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남들처럼 그냥 흔하게, 어떻게 보면 쉽게 가질 수 있는, 그러나 불임 부부에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들이거든요. 이 40대 이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낙심이 되든지. 왜? 여러분, 40대가 됐다면 그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었겠습니까? 우리는 이처럼 조금만 돌아보면 굉장히 낙심할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요셉은 꿈 한 번 잘못 꾸고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결국은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보디발의 가정에 거기서 재반 총무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근데 하필이면 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그는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나갔다가 결국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지 않게 됩니까? 나름 열심히 살고 누명도 쓰이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런데요, 여러분 105절 이 18절에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칠해 있는 이 몸이라는, 여기에 보면요 각주가 있습니다. 여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히 하면서 혼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몸을 히브리어로 또 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혼은 쇠사슬에 매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를 말하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혼비백산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무엇입니까? 혼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혼이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혼이 넋이 빠졌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그 고통이, 그 고난이 그를 얼마나 매여 있었으면 넋이 나갈 만큼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역시 낙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기서 보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낙심하게 되면 동시에 같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결과는 뭐냐면 포기라는 거예요. 포기. 우리가 이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는 그 낙심이 주는 감정적인 요소까지 절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낙심하게 될 때 거기서 밀려오는 분노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그 감정마저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낙심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하면 안 됩니다 말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낙심하는 것은 그 결과는 포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설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입장이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낙심이라는 그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낙심 속에서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느냐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관점이라는 부분들을 제가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사물이란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그것을 보는 생각이나 그리고 그 관점을 통해서 보여지는 태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에서 뭐가 보입니까? 만약에 검은 것을 보면 두 사람이 마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안 보이면 심각한 건데. 자, 그런데 여러분, 흰 것을 바라보십시오. 흰 것을 보면 뭐가 보이죠? 컵이 보이죠. 컵이. 아니면 컵받침 같은 모양. 안 보입니까? 개인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자, 또 하나 제가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뭐가 먼저 보입니까? 고양이가 보입니까? 쥐가 보입니까? 예, 쥐가 보일 수도 있고 고양이가 보일 수도 있고. 근데 어떤 누군가는 쥐가 어딨어? 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에 관점, 어디에 집중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검은 것을 볼 때, 하얀 것을 볼 때, 다시 말하면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보여지는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좀 전에도 설명했지만 충분히 낙심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낙심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낙심할 수 있어? 그렇게 그 사람, 사도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동조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보았던 관점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겉사람보다 속사람을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보면 대조되는 두 사람이 있죠. 겉사람과 속사람. 여러분, 여기서 겉사람은 무엇을 말합니까?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받고 있는, 그리고 살아가면서 점점 연약해지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제일 많이 느낄 때가 언제냐면 머리가 빠질 때입니다. 점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빨리 커서 아빠 머리 좀 심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육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나이를 먹으면서 없었던 뱃살이 생깁니다. 그리고 눈이 좀 침침해져. 어떻게 잘 알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전에는 피부가 그래도 탱탱했는데, 그래도 잡으면 쫄깃쫄깃한 느낌이 나는데,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잡혔더니 어떻게 돼요? 자국이 남겨요. 뭐예요? 이제 쭈글쭈글해졌다는 것이죠.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단단한 것도 잘 먹었는데, 잘 씹었는데 어때요? 인사도를 먹을 때가 되는 거죠. 우리의 신체의 변화는 어쩔 수 없이 일어납니다. 그전에는 밤을 새도 너끈했는데 이제는 밤을 새면 일주일이 힘들어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육체적인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점점 쉽게 얘기하지만 늙어간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나이가 먹어도 늙어도 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더 많이 늙어진다고 합니다. 김현철 박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경제학자이면서도 그전에는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분이 의사 선생님이었을 때 유방암 그쪽에 관련해 일을 했는데 한 여성분이 왔었다고 합니다. 얼굴은 시커멓고,
처음에 봤을 때는 60대 할머니인 줄 알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록된 차트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40대 중년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새카맣고 손은 너무나 거칠고,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시골에서 농사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게 살고 배운 것 없으니까 농사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근데 농사일을 하다 보니까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도 참고 버티고, 그러다 동네 병원에서 큰 병원으로 가봐라 해서 이분을 만났는데 그의 가슴은 이미 암덩어리로 가득했고 전이가 돼서 온몸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그 김현철 박사님도 너무나 낙심되는 거예요. 왜? 가난한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어떤 사회적인 보장도 받지 못하고.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거 암 아니죠? 암 아니죠? 절대 아니죠? 저 괜찮죠? 저 살 수 있죠? 그렇게 울면서 부르짖는데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없어서 그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낙심할 것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한계가 있고 낡아지고 후퇴하는 우리의 겉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새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 속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인 자아가 생기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지고 낡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있는 이 속사람은 그 말씀을 먹을 때마다,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 새로워진다라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면 무엇일까? 전 나름대로 이것을 묵상하면서 제가 결정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는 진리 가운데 기쁨을 얻는 거라고 전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 안에 밀려오는 풍성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금요일 날 금요 철야, 그것을 통해서 제가 모교에 있을 때는 10시 모여서 2시까지 했었어요. 4시간을 기도하면서 말씀 보았어요. 여러분,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 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드냐? 지금 죽어도 좋겠다라는 마음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사실 끝나고 집에 가는 그 순간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동, 그런 은혜 경험해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느끼는 그 속사람의 그 기쁨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속사람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이 속사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의 머리는 곧 그리스도니.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는 점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 성장해 나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성장은요, 주님이 머리가 되심을 통해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해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장성하면서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기쁨을 누릴 때 행복을 누리게 되며 이 행복을 통해서 어떻게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속사람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기쁨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왜 또 중요하냐? 바로 이것 때문인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을 통해서도 그것을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의 영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성장함을 통해서 그 분별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방해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잠시 받은 환난보다 영원한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자체는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잠시 받는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영광이 주어지는 영원에 비하면 잠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미 없는 고난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올림픽을 앞두고 그 훈련에 임하는 선수들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이 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제 아들이 육상 선수입니다. 승원이인데 승원이가요 집에서도 홈 트레이닝을 합니다. 얘가요 물론 이제 학교에서도 육상부 거기에 들어가서 열심히 훈련을 받는데 얘 달리는 걸 참 좋아하나 봅니다. 근데 집에 와서도 홈 트레이닝을 하는데요 팔굽혀펴기를 하고 그 다음에 복근 운동을 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들이 말랐잖아요. 근데도 복근 운동을 하니까 복근이 보이더라니까요. 말랐지만 이렇게 하니까 근육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도 자기가 좋아하는 이 운동을 통해서 그렇게 홈 트레이닝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운동선수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올림픽 경기를 앞두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못하고 체중 때문에 그 피땀 흘리면서 얼마나 그 뜨거운 곳에서 그리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통해서 그 체중을 유지하고 오히려 더 근력을 키우고 얼마나 심한 운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고생하고 고생해서 메달을 따게 되면, 특별히 금메달을 따게 된다면 여러분, 자신이 이제까지 열심히 애썼던 그 수고가, 그 어려움이, 그 고통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는, 어쩌면 그 금메달로 인해서 모든 것을 다 보상받는 그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선수가 다 금메달은 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 한계는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에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고난은 그 무엇과도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있으면요 그것을 버티고 그것을
견뎌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고 엄청난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쉬운 성경 제가 번역본을 통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힘든 고난은 잠시 동안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뒤에서 받쳐주시고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을 치리 부르셨으니 그 영광이 영원토록, 그 영광이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고난의 목적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고난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영광, 그 영광은 그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디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낙심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조금은 낙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버티십시오. 견디십시오. 아파하십시오.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리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그 끝은 나중에는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중한 것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제가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여기서 주목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집중하고 자세히 살피는데 무엇에 대해서 살핀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집중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나의 외모에, 그리고 보이는 권력에, 보이는 명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사실 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보이는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 근데 그거 아십니까? 그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행복을 쫓아 살아갑니다. 조금 더 많은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 보이는 돈을 통해서 더 넓은 집을 사고 더 좋은 차. 우리 아이들은 더 좋은 대학교 가기 위해서 과외하고 학원 보내고, 사실 이 모든 것은 다 보이는 거죠. 우리들은 다 보이는 것에 집중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찰리 채플린이 아까 가까이 보는 것은 비극, 멀리서 보면 희극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또 다른 이면에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요 남의 행복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뭐 했더라? 누구는 뭐 했더라?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제가 전도사 때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딸이 학교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 아이가 아빠 우리도 아파트로 이사가 이러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었던가 그런데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이 목사님은 사택 빌라에 살았는데 아이들이 뭐 다 아파트인 거예요. 그리고 다 큰 아파트를 가지니까 이 아이가 샘통이 나는 거죠. 사실 우리는요,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 폭삭 수가수다 많이들 보셨죠? 근데 그거 아십니까? 아이유가요, 이 한 회당 받은 출연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5억 원이랍니다. 5억 원. 놀라셨죠? 저는 한 달에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5억은 제가 평생 목해도 모을 수 없는 돈을 아이유는 한편으로 5억 원을 번다고 합니다. 낙심할 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이는 것은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요, 막상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면 사실은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이아몬드가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보십시오. 너무나 빛난 다이아몬드. 그런데요, 이 다이아몬드는요, 너무나 비싼 고가의 보물일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는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기가 있습니다. O2. 공기 보이십니까?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공기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공기를 공짜로 마시지만, 여러분, 공기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목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는 그 관점을 좀만 바꾸면 다 낙심할 것입니다.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그 고통 때문에 넘어질 이유도 있고 포기할 이유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보았던 이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낙심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볼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비행기가요,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더 빨리 날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요, 저도 몰랐는데 이 공기에 저항이 없으면 부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비행기가 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고난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 고난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음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만 바꾸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조금만 바꾸면, 근데 그 선택은 내가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내가 그것을 믿음의 관점으로 내가 볼 것이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더 나아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상급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낙심이 밀려올 때 그 낙심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질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그 소망을 품고 그 낙심을 견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